오늘은 오순절 16번째 주일이에요. 네, 드라마를 보면 우는 분들이 덜어있지요.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분들이 덜어있어요. 아주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이 살아가는 시대,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시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분명히 달라요. 더군다나 우리들은 드라마는 작가가 극본을 쓰고 연출가가 연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내놓는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드라마 속의 가상의 인물일지언정 그가 처해 있는 환경과 그가 처해 있는 형편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여러분들 공감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나도 함께 느낄 줄 아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대한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아이고 안 됐네. 어떻게 하면 좋아. 저희 어머니가 울었던 이유가 왜 그래요? 아이고 그래 부모 자식 간에 저렇게 헤어져가지고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저렇게 헤어져서 저렇게 애답게 찾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안 됐네.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불쌍해 어쩌면 좋아. 아이고 혀를 차는 마음들. 이게 긍휼의 마음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1차원적인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개미처럼 직선으로만 달려가는, 직선으로만 가는 이런 사람들이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2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메뚜기나 벼룩처럼 직선과 더불어서 높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2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3차원적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는 길과 내가 추구하는 높이가 있지만은 더불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가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3차원적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3차원적인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해서 너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 혼자 너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가야만 한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삶의 자세고 삶의 기본 입장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나 혼자의 삶을, 나 혼자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옆으로는 이웃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해 참다운 삶의 모습이고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만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받아주는 마음. 야! 너 대체 말이야 그냥 막 이게 아니고 그래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래 할 만큼 했어 그래 내가 좀 어렵긴 한데 내가 받아줄 수 있어. 이거죠. 왜 그래요? 내 생각대로만 한다면은 받아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허물조차도 우리들은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말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들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수용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셨잖아요. 우리들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가 올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합당하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을 향하여서 제발 탕감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살펴주세요 했더니 오늘 알았다. 너 1만 달란트 내가 용서해주마, 탕감해주마.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고서는 뛰쳐나왔어. 대문을 나오자마자 골목에서 누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멱살을 붙잡고서 이놈! 100데나리온 내 안 내놔! 빨리 100데나리온 내놔! 라고 멱살잡이 하더란 말이죠.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금액이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내가 평생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갚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나인데,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100일 일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돈이란 말이에요. 나는 평생 일해서도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서도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으면서 겨우 100일 일해가지고 갚을 만한 돈을 가지고서 안 갚는다고 멱살잡이를 하고 있으니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그럼 너 이리 와. 너 와가지고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나한테 빨리 돈 갚아.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겠다고 하는 거 나 취소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1만 달란트와 방불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 앞에 100데나리온에 방불한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결국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마음은 결국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만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이런 종류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공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 불구스레한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시 시작하요. 시작. 그래,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무미건조하게 하지 마시고 감정을 모아서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한 거? 그래, 이해할게. 나라도 그렇게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너 어쩔 수 없었어. 네가 할 수 있는 형편 속에서는 그래, 잘했어. 이게 공감이란 말씀이죠.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해서 다시 말해서 드라마 속에서는 천하에 없이 몹쓸 사람인 것처럼 그려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래,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드라마를 바라보면서 그 드라마에 심취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렇게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공감의 최종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공감해 주실 때에는 그래, 너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내가 잘 알고 있어. 내가 너 받아주고 내가 너 이해하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니까 내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너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너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까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연을 이렇게 읽어보면 첫 번째 택배로 그 오이를, 대마에서 추출한 오이를 택배로 받았을 때에는, 첫 번째 받았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대요. 배달이 잘 됐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그 약을 먹여보니까 정말로 상태가 좋아지고요.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니까 의사도 상태가 확실히 좋아졌네요. 앞으로 이 약을 계속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 소견서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택배를 받아오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밀수범이 되는 거예요. 마약을 관리한 대마관리법에 의한 마약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허가받지 않은 물건을 들여왔으니까 밀수범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범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처음에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어떤 의사가, 부부 의사가
외국에서 마약을 수입을 해가지고 밀수범으로 붙잡혔대라고 할 때에는 아이고 저런 못된 인간들 손가락질 하겠지만은 그 사정과 형편을 알고 보면은 아이고 그래 애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 애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안 할 수 없지. 내가 그 입장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우리들은 그렇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이웃 사람들을 향한 공감이 필요하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엄마가 바로 이런 엄마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성경에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병 이렇게 우리들 표현할 수 있겠죠. 어쩌면 조만간 죽음에 다다를런지도 모를 만큼 위기의 순간이기도 할 것이고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할 말로 만성 고질병 있죠. 예, 무좀이라든가 뭐 이런 거. 예, 만성 고질병 이거는 불치병이지만 심각하진 않아요. 예, 그 병 때문에 죽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애기 엄마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갈급하게 간절하게 하는 것을 보면은 조만간 죽을런지도 모를 이런 심각한 병이란 말씀이죠. 했을 때에 우리들도 나름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의 사정과 형편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 내 코가 석자이지만은 당신 코는 5자군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범죄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부모들이잖아요. 그렇죠? 성모 한 사람만 빼고 다 부모들이네. 예, 다 부모들이네. 예, 부모들이다 보니 이 자식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싸늘하다는 거예요. 대체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렇지 않은데 왜 예수님이 이러시지?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들은요, 드라마를 자주 보는 사람들은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몹쓸 행동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드라마의 앞뒤 내용들을 이제 다 꿰고 계신 분들은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저게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짐작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따라합시다.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시작.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서 싸늘하게 대하시는 데에는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어떤 뜻일까요? 이제 봐야죠. 이제 봐야죠. 제가 이제 풀어드려야 될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과연 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박대하실까? 먼저 주인의 아들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지 개에게 주인의 양식을 던져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평상시 같지 않게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 여인이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분명히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을 맞을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떠나서 우리들의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문제는 우리들이 드라마를 보듯이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해서 드라마의 주인공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우리들은 흥미진진해요. 끝났어.
맞았어. 어떻게 하면 좋아?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려? 너무너무 궁금한데. 이거죠. 저 주인공 지금 총 맞았어. 죽으면 어떡해? 저 주인공 지금 여러 악당들에게 지금 휩싸여 있어.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너무 궁금해. 드라마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궁금하지만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고 보면은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에 그렇게 직면하게 되면 우리들은 이렇게 느긋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입장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내 딸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어쩌면 지금 현재 내 딸이 죽어 있을는지도 모를 정도의 절박한 순간이란 말씀이죠. 이러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 옆에 나아갈 때에는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바라보듯이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7장 본문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 옆에 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주목해 봅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들은 그냥 그동안에 그래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었지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할 줄은 몰랐었어요. 저부터도.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읽는 성경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읽는 성경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저는 목사인 것이 너무 감사할 때가 덜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참 그런 경우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색다르게 보이는 거죠. 사실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어떠한 설교문 가운데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설교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똑똑한 이한웅 목사. 웃으시라니까. 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내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느긋할 수가 없어요. 급하죠. 내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소문을 들었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금 우리 동네에 와 있대.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모든 못 고치는 병이 없대. 그래? 그러면은 내 딸의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겠지. 내가 숱하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저 나사렛 예수에게 가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감 하나로 내가 지금 넘어지는지, 내 무릎이 깨지는지, 신발이 벗겨지는지, 내 손바닥이 갈라졌는지 신경도 안 쓰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헐레벌떡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너 왜 왔니? 이거죠. 너 누구야? 이거죠. 다시 말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어떻게든 내 딸의 병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드라마를 바라볼 때 또한 내가 내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마음은 전혀 다르거든요. 드라마를 바라볼 때는 흥미진진하지만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안달복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금 그렇게 내 딸이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는 느긋할 수 없는 거예요. 안달복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려나가서 예수님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던데 내 딸의 병도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야.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이방인인 너에게는 관심이 없어. 나는 오직 내 주인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 이게 더 소중할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방인은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듯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뭐예요?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하고 자기의 신에게 구하는 거하고 예수님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스갯소리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일요일 날 등산을 해요. 등산을 해가지고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나이다 하고 내려와요.
내려오다 보니까 기도원이 있어. 그래 기도원 들어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와요. 그게 집에 와보니까 성당이 있네? 가가지고 아멘 하고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지켜본 사람이 물어봐요. 대체 자네는 뭐 하는 거야? 불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천주교인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몰라, 아무거나 그냥 걸려 잡히면 되지 뭐.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지, 예, 예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는 말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다시 잘 생각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안달복달하는 마음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잠깐 정지. 다시 생각해봐. 너 지금 네 고향 땅에서 우상, 네 고향에 섬기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네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 너 다시 잘 생각해. 나는 너한테 우상 딴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너 지금 누구 앞에 와 있는지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27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너는 이방인일 뿐이야. 라고 하는 말은 너 지금 우상 섬기듯이 나 앞에 온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온 거야? 잘 생각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저쪽 불국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아이고 저기 가니까 내가 복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산 중턱에 있는 그 부처상에 가가지고 그 코 이제 갈아가지고 흙물, 돌물 먹고 난 뒤에 임신하고 아기 낳아서 아이고 그 암자의 그 불상이 너무너무 영험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돼지 꿈을 꿨어. 돼지 꿈을 꾸고 난 뒤에 복권을 샀더니 1등이 당첨됐어. 야 역시 돼지 꿈이야. 우리 조상이 나한테 현몽했어 라고 하면서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로부터 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에서 이 여인의 마음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 지금 누구 앞에 와 있는지 확실하게 해라. 이거예요. 너의 신앙의 노선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해야 돼. 네 조상들을 따라서 수로보니게 우상을 섬길 것이야? 아니면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야? 정확하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너 필요 없어 저리 가. 이방인은 나 필요 없어 저리 가.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여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잘 생각해. 여기서 네가 지혜롭게 잘해야 돼. 여기서 네가 잘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까딱 잘못하면은 도로아미탑을 되는 거야. 도로아미탑을 한다. 목사가 도로아미탑을 하면 되지. 도루묵 되는 거야. 예.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을 향하여서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써놓은 원고대로 읽어보면은요, 너는 지금 네 문제에 파묻혀서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구나. 여인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생각해 보아라.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 너희들 이방인이 섬기는 신이냐?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네가 나를 이방인을 섬기듯 한다면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없다. 너는 나의 자녀이냐? 이방인의 하수인이냐?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원고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고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나는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네 딸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게 더 소중한 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는 너의 딸은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어. 그런데 너가 중요해. 네 딸보다도 네가 더 난 소중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함께 또 마가복음 6장 33절 말씀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몸이 죽고 사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그 주변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본질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들은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의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축복의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수로보니게 여인아 너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너의 딸은 자연스럽게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내 삶의 문제가 나로 하여금 안달복달하게 만들고,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서 달려나올 때에 내가 무릎이 깨지는지 발등이 까지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 달려나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느긋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애걸복걸하고 안달복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어째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쌀쌀하게 대하셨을까?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하거라. 그러면 네 딸은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과연 드라마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느긋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 누구보다 공감하면서 그 누구보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무한한 공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공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도록 합시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이해할게. 그래, 내가 너 수용할게. 내가 너 받아들여 줄게. 그리고 너 나와 함께 이곳으로 같이 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곧바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이제 알았어요. 저도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의 나라에서 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기를 소망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개로 살아도 좋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씀이에요. 예.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개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잖아요.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해소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지 않았었어요? 예. 그러니 뭐라고요? 가라, 네 딸이 구원을 받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예, 실제로 여인이 집에 가보니 어떻게 해요? 딸이 벌떡 귀신이 나가서 예, 그냥 평안하게 누워 잠들어 있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받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 사람들을 공감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 사명을 이루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공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해 주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그만큼의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앙금을 품고 있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공감하며 삽시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삽시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